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지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마음 자세 이렇게 제목으로 해서 베드로전서 1장을 이렇게 나눴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 흩어진 형제 자매들에게 핍박이죠. 핍박 때문에 흩어진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는지 어떻게 이기고 성도의 삶을 사는지를 이렇게 쭉 1장의 편지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 고난을 이기려면 그 환난을 이기려면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 근데 마음의 허리를 동일 때 진리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그 허리라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사람을 지탱하는 힘의 근원이 허리예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이렇게 탁 다치면 허리가 디스크가 이렇게 협착되거나 디스크가 와서 허리가 삐끗하고 허리가 다치면 여러분 이상하죠? 손가락이 부러지면 움직일 수 있어요. 다리가 부러져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허리가 탁 이렇게 다치면 움직일 수 있습니까? 허리 신경이 딱 다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돌아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또 이게 못한다고 몸을 못 움직여요. 그래서 허리가 뭐냐면 허리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 그랬으니까 자 베드로가 마음의 허리 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허리를 동이고 그럴 때 사도 바울도 마음의 허리를 진리로 띠를 띠고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자 허리에다가 진리로 띠를 띈다는 거예요. 진리. 자 무엇을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으니까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자 사람들이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작용을 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울 건데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진리로 띄어라.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있으면 그 진리가 주는 말씀에서 주는 그 평안이 그 힘이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근신하는 삶 이랬단 말이에요. 근신은 무슨 잘못을 반성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타협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되지 않고 허용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는 것은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광스러운 기쁨이다. 영광스러운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 삶의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이다. 핍박 속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끌어다가 이렇게 가르친 거죠.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구별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서 당신이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온전한 사랑을 다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만 다 준 사랑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뭘 원하시냐면 우리도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뭐라면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들이 지낼 때 너희가 17절에 1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환난기에 있는 성도로서 너희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 이걸 막 무서워해라, 막 벌벌 떨어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란 거예요. 아침에 왔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안부 인사를 나누면서 식사당번이라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안부 인사를 나누면서 목사님 이번 명절에는 딸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딸하고 명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보냈다는 거죠. 아주 행복하게 보냈는데 그 딸이 너무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혼자 계셔서 이렇게 명절 때마다 외롭게 지내고 또 소외되고 혼자 외롭게 지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내려와서 엄마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기쁘게 사는 그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그 주변에 보니까 교회가 있고 또 목사님이 있고 교회 좋은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이제 막 고마움을 표현했다는 거죠. 따님이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기쁘게 살도록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어서 또 교회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내 시간이 되면 그런 분들 초대해다가 이렇게 막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지 않는 게 많이 아쉽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따님의 마음에서 혼자 계시는 나이 든 어머니가 멀리 떨어져 사는데 엄마가 와서 보니까 잘 사는 걸 보면 딸의 마음에 기쁜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멀리 떨어져 사는 엄마가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딱 보니까 엄마가 막 소외되고 외롭고 막 힘들고 병들고 이러면 엄마가 못 사는 건데 누구 마음이 아프겠어요? 딸의 마음이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외롭지 않게 혼자 잘 사는 걸 보니까 누구 마음이 좋냐면 딸의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죠. 제가 전도자로서 구원받은 형제로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 달라요. 세상을 사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원받아서 성도가 돼서 세상을 사는 사람하고 마음의 세계가 다르고 또 마음의 방향이 다르고 또 이게 누리는 행복도 달라요. 명절이 돼서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면 어른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걔 이제 살만하다. 걔 이제 잘 산다. 걔 이제 잘 살아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잘 산다는 표현이 뭐냐면 옛날에는 형편적으로 가난했는데 지금은 사업이 좀 잘 돼서 자리가 잡혀서 돈을 잘 벌고 잘 산다더라. 이게 이제 잘 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월세집에 살았는데 지금은 자기 명의로 집을 한 채 사가지고 사는 걸 보고 잘 산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옛날에는 그게 잘 산다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구원을 받고 내가 성경을 배우고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고 살아보니까 껍데기는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내 집을 마련하면 좋아졌잖아요.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월세 살던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도 만나보고 전세 사는 사람의 마음도 만나보고
아니면 자기 집을 사가지고 사는 사람의 마음도 만나보면 형편은 달라요. 형편은 좋아질 수 있는데 마음은요. 내 집에 사는데 마음은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 있거든요. 외형적으로 잘 사는데 마음이 외로움 속에 막 잡혀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잘 사는데 마음이 행복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살다 보니까 그냥 이게 구원 안 받은 어른들이 막 그 세상을 사시는 분들이 잘 산다더라, 그게 그렇게 안 들려요. 그 사람 속에는 외로움이 없을까? 그 사람 속에는 아픔이 없을까? 그 사람 속에 공부함이 없을까? 진짜 그 사람이 마음의 행복으로 채워졌을까? 이렇게까지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아까 뭐 이 건물을 얻을 때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건물을 얻을 때 제가 갈등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앞에 계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선배 목사님이었는데 좀 이렇게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목사로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을 저는 왜 왔냐면 이 예배당을 얻는 사람으로만 왔어요. 근데 그분하고 마음이 엮어질까봐 많이 조마조마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나는 예배당 건물이 필요하고, 근데 그분하고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엮어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 무슨 마음 주냐면, 야, 너는 건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분은 건물을 내놓은 사람인데 그냥 부동산 일로만 만나는 거지. 제가 왔어요. 왔을 때 지금 그 목양실에 이렇게 혼자 계시는데 건물이 막 너무 차가운 거죠. 차갑고 그 저녁 때쯤 도착을 했는데 그 손난로를 그 난로를 켜놓은 거죠. 그 난로를 켜놓고 얘기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개월 만에 오랜만에 딱 만났는데 저기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입을 열어서 이분이 계속 한 30분을 간증하듯이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30분 정도 듣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그만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목회를 했던 분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1년 넘게 운영하면서 형제 자매들이 다 떠났어. 다 떠나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운영이 안 돼서 이 교회를 내놓은 지 거의 한 6개월이 됐는 거예요. 부동산에 이 건물을 내놨는데 건물도 안 나가는 거죠. 근데 입을 열어서 한 30분 동안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비트코인을 채굴하려고 건물을 얻어가지고 컴퓨터를 설치했고 몇천만 원 들여서 컴퓨터를 설치했고 막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고,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뭐 네트워크 다단계 무슨 거기에 투자했는데 자매들을 돈 투자 몇천만 원씩 투자하게 해서 막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고, 막 무슨 사업을 벌렸는데 막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돈이 벌릴 거에 대한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분은 막 자랑삼아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30분 동안 들으면서 무슨 말을 들었냐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옛날에 내가 목사님을 만날 때는 성경을 펼쳐서 이 말씀 좀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고 소망을 준다.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주님이 도우시고 일하실 거야.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봐라. 이렇게 교제하지 않았냐고. 근데 왜 목사님 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막 돈 버는 이야기, 사업 투자한 얘기, 무슨 비트코인 얘기, 막 이런 얘기만 나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 심지어는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후에 목사님이 다시 나를 만나면 그때는 나에게 거짓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나한테 거짓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야,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더라. 내 형편은 이렇게 어렵고 내 형편은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말씀을 봤는데 주님이 나에게 돕는다고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어쩌다가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을 제가 얻으러 왔다 했어요. 건물을 얻으러 왔는데 뭐 얼마에 얼마, 보증금 얼마, 권리금 얼마 막 얘기하는데 나 돈 하나도 없습니다. 10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진짜 그때 10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건물을 내가 복음 전하려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건물을 나에게 주시면 나에게 물질도 주실 거다. 지금은 10원짜리 하나 없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에게 물질도 주실 거다. 그럼 그때 내가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마디만 더 드린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떤 건물을 얻어서 카페를 하거나 일을 해봐도 주인이 달라는 대로 권리금을 다 주는 사람은 없다. 그건 바보다. 냉정하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권리금을 얼마를 드릴까요? 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다 주고 건물을 얻습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500만 원 깎아주겠다. 500만 원 깎아주겠다. 근데 저는 그게 그분이 깎아준다고 생각 안 했어요.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할 때 돕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권리금을 이렇게 500만 원 깎아서 이렇게 이 건물을 얻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3년이 됐는데 그리고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들을 만난다는 표현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거듭난 형제자매들을 만나보면 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내가 알거든요. 왜냐면 그분하고 같이 신앙을 했고 그분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분이 진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던 분이에요. 복음도 잘 전했던 분이고 그리고 그분을 생각해보면 진짜 다른 거 없어요. 복음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막 복음만을 위해 살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랬던 분인데 이렇게 만나보면 이렇게 교회를 떠나와서 혼자 지내는데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목사님 저한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난 교회 징그럽습니다. 난 더 이상 내가 무슨 교회의 간섭을 받거나 복음을 이해하거나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제는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이렇게 신앙하고 살고 있으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기쁜 게 아니고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신앙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분의 마음은 혼자인 거예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다 정리하고 생각하고 이제 남은 인생을 자기 혼자서 주님 앞에 걸어가는 무슨 혼자 외로이 걷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마음을 만나보면 말씀의 이끌림을 받거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거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끌리는 게 아니고 그 색깔이 너무 뚜렷하게 누구냐면 자기인 거예요. 자기. 네, 그분이 들으면 무슨 뭐 화를 내겠지만 내가 딱 들을 때는 완전 자기라고 하는 테두리에 딱 갇혀서 자기 색깔을 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전도자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만나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좀 가난하고, 그 사람이 좀 못 먹고,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렵고, 이래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진짜 어렵게 사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형편 속에 사는데, 만나보면, 막 그 속에서, 그 마음을 만나 마음 속에서 막 이렇게 뭐라, 막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잖아요. 그 형편을 넘어서 주님이 주는 기쁨을 막 누리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내 마음에 뭘 받거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야, 저분은 저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분에게 저렇게 기쁨을 주셨구나. 어떻게 저 형편을 넘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까? 이야, 부럽다. 진짜 부럽다. 막 그분 앞에 마음의 무릎이 막 부러지는 거죠. 배우고 싶고. 형편 때문이 아니고, 지금 그분이 구원받았는데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사는지, 아니면 껍데기는 구원받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는데 마음은 자기 속에 다 갇혀서 자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 자기를 피해를 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섬기는 삶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입을 열면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난 더 이상 교회고 그런 거 싫습니다. 그런 거 간섭받고 그것도 싫고요. 나는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신앙을 하면 고통스러워집니까? 아니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 불행해집니까? 아니거든요. 마귀가, 사단이 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인데, 구원받은 복음 전도자였는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어디에? 돈 투자하고 막 이래서 막 수익금을 올리고 막 이런 데 속이는 거죠. 그럼 행복이 올 줄 알아요. 머리에는 신앙이 남아있는데 실제 마음은 주님하고 멀어져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읽어봅시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마음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그게 느껴져요. 2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저는 2장 1절을 딱 읽으면 내 마음에 내가 느꼈던 아픔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막 안타까웠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막 느껴지고 베드로의 마음에 아픔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베드로가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버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안타까워요. 왜요? 분명히 구원받고 거듭난 형제인데 그 마음에 버려야 될 게 그 악독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악독. 여러분 형제 마음에, 구원받은 성도 마음에 악독이 뭔지 아세요? 악독? 그 악독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악독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막 남이 미워서, 남을 증오해서, 그 남을 막 이렇게 못되게, 잘못되게 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게 악독이거든요. 나를 헤아리는 마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미워서 이놈의 새끼 내가 두고 마라,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는다. 내가 너 죽일 거야. 막 이렇게 막 악한 마음으로 남을 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보고 악독이라는 거예요. 악독.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마음에 남을 위해 기도하고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잘 되길 바라고, 자, 이 마음으로 사는 게 행복합니까? 내가 막 불을 붙고 내가 저 사람을 막 해하고 싶고 막 원수를 갖고 싶고, 자, 이 마음으로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막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있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진짜 마음에 내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막 저 사람을 위해서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 소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성도가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흩어진 형제 자매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뭘 버리라고 합니까? 자, 버리고 그랬잖아요. 뭘 버리라고 해요? 악독을 버리고, 모든 악독을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환난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가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환히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인데 막 분함이 가득 차 있고, 억울함이 가득 차 있고, 막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왜요? 왜 분함이 가득합니까? 왜 원수를 갖고 싶습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못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지금 시국이 예수를 믿는 거듭난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내 딸을 죽이고, 내 아들을 죽이고, 내 남편을 죽이고, 막 내 가족들이 죽어가니까,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니까, 처음에는 두렵다가 나중에는 무슨 마음이 듭니까? 막 마음이 악한 쪽으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 막 해도 너무하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떼기로 보인다. 이것들 내가 꼰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점점점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고 싶고, 부딪히고 싶고, 원수를 갖고 싶고, 이렇게 악독한 쪽으로 마음이 점점 흘러갑니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잖아요. 그게 보이니까 베드로가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모든 악독을 뭐하고? 버리고. 자, 그 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괴율과 외식과, 자, 괴율 그랬어요. 모든 괴율 그랬습니다. 이거는 괴율이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근데 속일 때 뭘로 속여요?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남을 거짓말로 속이는 거, 이걸 버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 마음에 속이는 마음, 남을 막 속이는 거짓이 내 마음에 가득히 있으면 성도로서 행복하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시기. 자, 질투죠. 시기. 자, 질투. 상대를 뭐 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계속 질투하는 시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비교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 색깔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아름답게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비방 그랬죠. 비방. 자, 비방이 뭐예요? 모든 비방 그랬어요. 비방. 남을 뭐 하는 겁니까? 인격적으로, 비방이니까 인격적으로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비방이니까. 상대방을 막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헐뜯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다면서 마음에 누가 문제가 되냐면 남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신앙하면서 내가 문득 내 자신이 문제가 돼서
내 자신의 마음이 문제가 돼서 주님 앞에 가서 나를 해결하면 좋아요. 왜? 내가 벗어진 만큼 자유로워지니까. 근데 이 마음에서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남이 문제가 됩니다. 남을 비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발전이 없고요. 근데 이상하죠? 남을 비방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방하는 말을 모든 시기를 버리고 그랬어요. 버리고. 자, 그럼 베드로의 마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보세요.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 자, 이게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야 정상입니까? 네, 이거는요, 그리스도가 없는 유기주의돼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유기 현상입니다. 분명히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령이 그 안에 있는데, 자, 성령의 인도가 끝나버리면 육의 모양이 나타나서 보여지는 현상들이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자,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크게 읽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결론은 버리고요. 근데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버리고가 반복됐습니까? 네, 모든이 반복됐잖아요. 모든 악독, 모든 계율, 모든 비방, 버리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버릴 때 적당히 버리라고 합니까? 모든 이니까 다 버리라고 합니까? 근데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는 이게 버려집니까? 안 버려집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그랬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하잖아요. 나 구원 하루만 취소합시다. 하루만 취소하고 가서 이런 식으로 싹 쓸고 돌아와서 다시 구원 챙겨가지고 성도로 살고 싶다는 거죠. 구원 하루만 취소하면 안 됩니까? 왜요? 뭘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육으로 돌아가서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한번 싹 엎어보고 싶다는 거죠. 자,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때는 구원 취소 안 되니까 그냥 일단은 성질 내뿌리잖아요, 우리는. 근데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버리고 있어요. 모든 그 버리고. 근데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현재 자매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버리고가 됩니까? 화내는 게 당연합니까? 서로 질투하고 막 시기하고 비방하고 괴율 막 속이고. 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버려야 된다는 말, 이게 버리고가 당연하죠. 안 버려지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 편에서 보면 지금 이들이 뭐하고 있어요? 형편에 잡혔고 사단에게 잡혀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서 가장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게,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낮을 때는 남 탓을, 진짜예요. 여러분 혹시 입을 열어서 자꾸 남 탓하는 사람 봤습니까? 누구 때문에 요즘에 내가 괴로워 죽겠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죽겠다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봤어요? 어려서 그래요. 조금 더 깊어지면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미치겠다.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 나 때문에 미치겠다. 이게 약간 수준이 깊은 사람이에요. 신앙을 하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누구냐면 남이 아니고 내 자신이거든요. 그게 보여지는 때가 와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내 자신도 아무 의미가 없는 세계가 와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남이나 나보다 말씀이 훨씬 권능이 있고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세계로 온단 말이에요. 가늠죄에 잡힌 여자가 너무
괴로웠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 돌 들고 서 있는 사람 때문에 괴로웠습니까? 가늠한 자신 때문에 괴로웠습니까? 가르침이 잡힌 여자가 여기는 여러분보다 수준이 더 깊을 수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남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자식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네. 죄 많고 허물 많고 추하고 더럽고 가늠한 자신 때문에 괴로워요. 근데 언제까지 괴로워합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서 진리가 자기에게 말씀을 탁 했어요. 진리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탁 만나지면서 이 여자는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내가 괴로워하는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내가 진리가 될 수 없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고통당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진리를 알지 못해서 당한 고통이구나.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발견하고 자기를 떠나서 진리의 세계로 마음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 여자는 그때 도전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 내가 자유하지 못한 게 내가 가늠해서 자유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죄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진리 앞에 섰는데 진리가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그러면 내가 자유하지 못한 것은 죄 지어서 자유하지 못한 게 아니고 내가 진리가 아닌 내 자신에게 갇혀있구나.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매이고 묶여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기를 벗어버리고 진리의 세계로 그 여자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기를 넘어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여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더 이상 돌 들고 서 있는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내 마음에서 진리가 아닌 내 마음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비로소 버릴 수가 있었어요. 남이라고 하는 육도 버렸고 자기라고 하는 육도 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반응합니까? 진리가 뭐라고 하는지, 진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여자가 진리 안으로 옮겨져서 진리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자기 마음 안에서는 자기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죽어야만 될 여자인데 진리를 만나보니까 진리 안에는 자기가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맞죠? 자기를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환난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자기가 막 악독을 품고 자기가 괴유를 품고 외식을 품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분쟁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잖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육의 것을 뭐하고? 버리고. 안 버려지는데요? 그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버리는 방법까지 가르쳐주죠. 2절, 이게 버리는 방법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형편에, 육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편에 잡혀 있는 마음이 자유한 세계로 구원에 이르도록 옮겨오는 세계를 가르치는데 베드로는 뭘 가르칩니까?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라고요? 사모하라.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했어요. 그게 뭐예요? 1장에 보세요. 자, 23절,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불변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리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믿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이 형편 속에, 육신 속에 갇힌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을 때도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들이 그 형편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벗어나는 길도 말씀 앞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풀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뭐라고요? 자,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자.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였으니,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복음. 그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1장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다시 회복이 되면, 그리스도가 회복이 되면 마음의 악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회복이 되면 게을과 외식과 육의 것에서 벗어납니까? 벗어난다는 거예요. 벗어난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설명을 못하겠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어디로 이끌어옵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말씀 앞으로,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로서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성도로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성도로서 어려운 형편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는 형편에게 마음이 지배를 당합니까? 자, 유괴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진리를 마음에 만나기 전에 감정에 잡힌 여자는 자기가 문제가 됐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예수님과 딱 만나진 이후에 간음죄에 잡힌 여자는 더 이상 자기가 문제가 됐어야 했어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그럼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해봐. 왜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왜요? 왜 자꾸 그러는데요? 자, 누가 팔딱팔딱 뜁니까? 누가 막 강하게 움직입니까? 그거는요, 목사님이 지금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강해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자, 엄마가 딸한테, 야, 너 이렇게 해봐. 왜? 엄마가 내 인생 열왕사고 하는데? 왜? 좀 나았구나고, 내 인생이라고. 자, 엄마가 개떡 같은 엄마라서 자기가 힘든 겁니까? 자기가 너무 커져 있어서 힘든 겁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자, 한 절만 보면 한 절만.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이건 꼭 봐야 될 거예요. 시간이 잘.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 이게 베드로서 2장에 보면 오늘 나눠야 되는 본문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못 나눠요. 우리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은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에서 제사장이 뭐합니까?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화목하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화목시켜주면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와서 하늘의 세계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희들은 막 그 악독, 시기, 질투, 유괴에 제한될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의 역할이 엄청난 역할이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는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 표현이죠. 모퉁이 돌이 돼서. 자,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독자적으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거듭난 사람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한 건물이 만들어지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거죠.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간다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는 내 죄가 사해서 거듭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주님이 거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같이 연결되어져서 성전을 이루고 있을 교회를 이룰 때 교회 안에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자,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자, 연결되어 그런 표현. 자, 여기서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혼자서가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교회예요. 교회. 자,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혼자 단독적으로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막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자, 나라는 존재는 사도 바울은 뭐라 하겠습니까?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한 이론이다. 이 말 이해가시죠? 자,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는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이론이라는 거죠. 이 말 표현 이해가세요? 자, 그럼 내가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교회의 이론으로 내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을 때, 내가 함께 할 때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고 일하신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혼자 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막 뜨겁게 받는 게 쉽겠습니까? 연결되어지고 함께 있을 때 내가 교회가 이루어지고 성전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돼서 역사하고 일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집에 혼자 있으면 내가 내 육을 못 이기고 내 생각에 막 이끌려가는 내 육의 습성에 막 이끌려는 나를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마치 교회에 와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있기만 하는데도 생각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다 사라지는 거 봤어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자, 본문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라. 그러면 자,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주님의 인자하심,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분명히 만나서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죠? 그래서 4절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라. 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뭐하고? 자, 베드로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막 악독고 비방,
시기, 외식, 질투, 육으로 흘러가야 할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뭐 할 사람이다? 신령한 집으로, 집의 이론으로 세워져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교회의 이론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신령한 집의 이론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세워져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 다음 같이 읽자. 시작.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베드로가 환란 속에 있는 육에 져서 막 끌려가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럼 제사장 역할이 뭐예요? 안 되겠습니다. 거기도 쳐다봐요. 고린도후서 5장 보죠.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자, 완전 달라졌어요, 사람이. 옛날에는 내 육체대로, 육체에서 올라오는 내 생각대로, 내가 보여지는 대로 보고 말했어요. 내가 보여지는 대로 나를 대하고 평가했어요. 구원받고 거듭나서 진리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내 육체대로 나를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뭘로 헤아립니까? 내 자신을 내가 보여지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평가하고 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다시 말해 진리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자신을 자기 육체대로 헤아리지 않고 진리로 자기를 헤아리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자, 옛날에 예수님까지도 누구 생각으로 되어 있다고요? 지가 죄가 많으니까 죽는가 보지. 아이고, 저거 죄 많이 졌는가 보다. 어떻게 비참하게 죽냐? 자, 예수님까지도 사람들이 누구 생각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 육체대로, 자기 생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와 같이 알지? 아니, 완전 달라졌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나는 술 좋아해. 나는 세상 좋아해. 그거는 육으로 자기를 헤아리는 거죠. 어떤 형제님이 하루에 대병 하나씩은 마셨대요. 과일 장사를 하면서 하루에 대병 하나씩, 소주 대병 하나씩. 그분이 얘기할 때는 좀 근사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양말 장사 하시는 분이 그분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 형님 인간 된 거예요. 난 죽을 줄 알았어요. 길거리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어땠는데요? 술 취해가지고, 그 추운데 술 취해가지고 고주망태에서 자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술 먹는 재미로 인생을 살았어요. 왜? 술이 끄는 힘이 크니까.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상하죠? 여전히 술은 끊어지지 않고 삶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힘이 자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날도 술 먹고 막 이런 날인데 그 인터넷을 켜놓고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 한마디가 그 마음에 탁 만나지면서, 아, 내가 술 먹고 살 사람이 아니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네. 아, 그러면 술 끝. 여기까지 끝. 아, 끝. 그분 표현은 아, 끝. 끝이에요. 이상하죠? 그래서 술이 끊어집니까?
주님의 마음이 와서 그 형제의 마음을 탁 터치를 하니까 끝까지 끝났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왜? 발견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기를 발견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사람을 발견했다. 그 이후로 이 형제님이 고주망태에 대해서 술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입만 열면 계속 복음을 전하십니다. 입만 열면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발견한 거죠. 보세요. 그렇게 됐죠.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야, 너희에게 화목해 하는 뭘 줬다고요? 그게 뭡니까? 제사장 직분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자,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나 죄롭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목해 해주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해 해주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만약에 그 제사장이 자기 직분을 잃어버리면 형편에 빠졌어. 그 자기 육에 빠졌어. 악독, 시기, 질투, 분쟁, 비방, 자기라고 하는 속에 빠져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울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 직분. 그러면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 자,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 전파, 증거하게 하려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랬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악독에 잡혀서 사람을 막 죽이려고 생명을 죽이려고 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남을 막 인격적으로 막 모독하면서 비방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 사람입니까? 서로 막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형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의 진짜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맞죠? 우리가 단순히 외로워서 이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만을 즐겁게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셔서 아까 어떤 집사님이 가져간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손주들이 커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할머니야, 나 구원받았다,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목해 중간 역할을 해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들을 백성들이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가 먼저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행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입니까? 형편의 종이 되고 육의 종이 돼서 무슨 진짜 그게 나인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막 악독한 마음을 이렇게 살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진짜 내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를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형제 자매들이 형편 속에 있는 자신이 진짜인 줄 알고, 그 환난 속에 그 육이 주는 생각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았다면, 그들은 억울해서 악독을 품고 또 그들을 비방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자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참 자기 모습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동일하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제사장 직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소중한 많은 가족들,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귀한 제사장인 것을 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